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쓸 것 쓰지 않고 살 것 사지 않고 지나가면서 살면 돈을 모을 수 있고 남보다는 노후를 조금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에서 정말 아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모아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월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강남 어느 외제차를 판매하는 판매점 앞에서 어떤 분이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유명한 고급 승용차를 세워놓고는 골프채로 자기 차량의 유리를 깨고 차량을 파손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샀는데 이게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니까 수리를 여러 번 받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신차를 샀으니까 차를 바꿔달라. 그런데 그 대리점에서는 바꿔주지는 못한다.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그 자동차를 내리쳐 부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기술로 만든 승용차도 가다가 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에서 이 세월은, 이 시간은 휴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고장도 안 나고 계속 흘러갑니다. 이 시간을 내가 바르게 쓰든지 아껴두든지, 아껴두면 아껴두어야 되는데 아낀다고 해서 아껴지는 것이 아닌 게 세월입니다. 어느덧 2019년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벌써 2019년도 곧 막다름을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흐무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 교회 가로수의 낙엽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도 세상의 바람에 낙엽이 나르듯 시간의 세월의 바람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서 훌쩍 떠나가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간용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를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까지 맛집을 찾아다니지만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4시간, 5시간 지나면 또 먹어야 됩니다. 매일 다른 옷을 입고 살겠다고 매일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들 행복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두면 인생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따라서 시비가 교차되어지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 번 그래도 내 인생 좀 붙잡아 보리라 그러고는 성형수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얼굴만큼은 좀 붙잡아 두겠다. 그래서 땡기고 올리고 그러지만 그 인생 흘러갑니다.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끝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허무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54장 2절에 보면 너의 틀을 넓게 하여라.
땅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틀을 넓게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가끔 시골 교회인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남중앙교회 이 땅이 얼마나 되느냐고, 몇 평이나 되느냐고 묻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본인 보기에 땅이 좁아 보이면 넓혀놓고 갈 건가? 다 사람이 터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덩달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터전이 있는데 믿음의 터전입니다. 믿음의 터전을 넓게 가지면 인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터전을 좁게 가지면서 세상에 바빠서 여러분 인생 흡입하면 인생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내가 대간절 어떻게 살아온 거야? 내 인생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후회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터전을 넓혀가는데 욕심을 가지시고 열심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터전은 넓으면 좋은 겁니다. 아파트를 얘기하고 집을 얘기해도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방이 몇 개냐? 아니, 방이 몇 개면 자기가 와서 살 건가? 좁아도 내가 사는 거고 넓어도 내가 사는 건데 왜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성도 여러분, 아파트 방이 몇 개냐라고 하는 관심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터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인생이 살아가면 어느 것을 다 가져도 다 후회하게 되어지지만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보람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대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터전을 넓혀 가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많이 가져도 만족감이 없지만 믿음 넓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터전을 꼭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다.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제 간증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자의 간증을 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몇 번이고 제가 망설였는데 그래도 제가 깨달은 거니까 그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9월 29일 날 우리 교회에 한밤 체육대회를 했고 30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금식을 하고 제가 병원을 제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금복연 근사님 아드님이 병원장으로 있는데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야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미리 나한테 얘기 안 하셔도 아침만 굶고 병원에 오십시오. 그러면 다 유의 내시경을 시작해서 가벼운 건강검진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9월 30일 날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아침에 갔습니다. 가서 참 은혜로 피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하고 소변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이런저런 검사들을 쭉 했습니다. 쭉 했는데 이게 초음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원래 안 좋은 게 간인데 간에 2cm 크기의 혹이 하나 있어서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제 피곤을 이게 선물을 해줘요. 그런 선물은 제가 받기 싫은데 그 선물을 해줘서 제가 간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면서 삽니다. 늘 그걸 통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초음파를 해보니까 이 간이 좀 그 혹이 커졌다는 거예요. 커졌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대학병원에 가서 CT를 촬영해 버려요.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대학병원에다가 연락을 해서 CT 날짜를 정해서 예약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이 부은 사람입니다. 이제 가서 CT를 찍었는데, CT를 찍고 이제 초음파를 했는데, 이 왼쪽 신장이, 콩팥이 원래 좀 제가 안 좋아서, 근데 이번에도 이 콩팥이 좀 부어 있다고. 이게 염증을 잘 유발해서 제가 옆구리를 아프고 컨디션을 늘 이렇게 좋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건데, 이 녀석도 좀 부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녀석이 함께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가서 이제 복부 CT를 찍었습니다. 복부 CT를 찍었더니 이번에는 간이 부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간이 수치가 올라간 것도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 콩팥자 하나 부은 것도 문제가 아니라 위가 있는데, 위 내시경을 했는데 위 안쪽이 아닌 위 바깥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CT를 찍으니까. 그러면서 이 의사가 이걸 쳐다보고는 나는 괜찮은데, 그걸 얘기하는 이 의사는 너무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의사는 절대로 100%는 믿지 마세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간이 문제가 아니고 콩팥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위에 혹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빨리 가서 진료를 다시 받고 그걸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잘하면 아마 암 그거 검사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 겁을 잔뜩 주면서,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시겠느냐고, 아무 병원이라도 그냥 추천해 달라고, 아주대 가겠느냐고, 빈센데 가겠느냐고, 원하는 대로 빨리 되는 대로 그냥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또 거기에서 전화를 걸어서 또 몇 월 며칠 날 진료 날짜까지 예약을 해주어서 편안하게 그냥 예약 증명서 들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제입니다. 금요일 날 찾아가서 이제 그분이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걱정 없습니다. 이게 지금 1.2cm 크기인데 이게 3cm가 크면 암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1.2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 나중에 6개월 후에 다시 사진 찍어봐가지고 이 녀석이 고약하게 자꾸 크면 그때 이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되지, 지금은 아무 염려 없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에 믿음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도요, 이렇게 사진 한 장에 혹 하나 생겼다고 하니까 믿음이 저절로 커져요. 저절로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수지의 글로리아 교회 안요셉 목사님이 지금 제하고 똑같은 증상이에요. 배가 아프고 옆구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 전이됐다고.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장로님들이 이거는 의사로 다스리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가서 쉬시라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양평에다가 이게 항토집을 이렇게 대여를 해줘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쉬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하고 지금 똑같아요. 옆구리가 아프고 누우면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오후 3시가 되어지면 잤더니 10분이라도 눈을 감아야 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정상이. 그래서 안요셉 목사님도 부르시고 나도 부르시는가 보다, 혼자 가면 섭섭할까 봐 같이 부르시나 보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난 가면 두 딸들 있으니까 저거 엄마는 이거 심심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이 교회는 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겠지만 누가 후임자가 좋을까? 베리벨 생각을 다 하고요. 하여튼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잖아요. 내가 있을 동안도 잘해야 되지만 떠날 때도 잘 바탕을 트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면 할수록 자꾸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내 머릿속에 없어져 버려요. 친구 생각, 무슨 생각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하나님 생각밖에, 주님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터전요, 저절로 넓혀져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넓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건강하면 믿음이 잘 안 넓혀져요. 편안하면 믿음이 잘 안 넓혀져요. 통장에 숫자가 자꾸 넓어지면요, 믿음이 잘 안 넓혀져요. 줄어들면 넓어져요. 어려워지면 넓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온 성도들의 후회 없이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터전을 넓히십시오. 믿음의 터전을 넓히면 주님의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겠다고 취미의 터전을 넓히는 분들도 많고, 친구들을 다양하게 만나면서 친구의 터전을 넓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교회 일하는데 터전을 넓혀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1인 다역을 하고 바빠서 그러지만 그 바쁜 게 축복입니다. 바쁜 게. 여러분, 바쁜 사람이 바람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바쁜 사람이 엉뚱한 일 하는 거 봤나요? 없어요. 바쁜 사람은요, 정신이 없어서 엉뚱한 일 안 해요. 여러분, 바쁜 것, 1인 다역하는 것 감사하세요.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으니,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라도 쓰임 받으니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처소의 휘장을 넓게 하라 그랬습니다. 처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휘장을 넓게 하라. 휘장이란 천막을 얘기합니다. 천막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는 역할로 하기도 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귀한 물건을 덮어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휘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 사랑은 흑한 허물을 덮어준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맛, 사랑의 맛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 말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만큼 우리들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휘장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휘장을 가지십시다. 가려줍시다. 덮어줍시다. 이해해 주십시다. 인생 별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그런 겁니다. 그러길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해 주면서 사랑의 휘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그만 바라보면 정말 유무상통하면서 돕는 광경이 나오는데,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얻어가고 손에 쥐고 가는 것이 교회였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베품이 있지 않더라도 정말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감입니다. 함께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담입니다. 우리 서로 별 다른 사람 없고, 별 똑똑한 사람 없고, 별 잘난 사람 없어요.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줍시다. 못생겼다 생각하십니까? 그 여자요, 남편 잘못 만난 죄예요. 이 세상에 잘못 놔둬요, 남편 잘 만나면 깎아놓은 밤처럼요 다 전지현 돼요. 송혜교 되고요, 다 돼요. 손예진 돼요. 능력 없는 남편 때문에 얼굴에 그냥 수술 못해서 문제지 걱정 없어요. 이해 못할 것 어디 있어요. 이해합시다. 사랑의 터전을 넓힙시다. 사랑의 휘장을 가지는 성도 되어서 남이 볼까 봐 내가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런 사람 됩시다. 내가 들었다고 봤다고 다 말하지 말고 은혜스러운 것만, 덕스러운 것만, 아름다운 것만 말하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뚝을 견고히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기둥이고 작게 얘기하면 동물이나 물건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는 도구, 그게 바로 기둥입니다. 기둥의 특징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고 기둥의 특징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게 특징입니다. 기둥을 견고히 해라, 기둥을 튼튼하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지가 굳건하게 하는 것,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고 난간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흔들리는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말뚝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는 중직자 투표가 있습니다. 중직자 여러분들은 정남중앙교회에서 임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상처가 있고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세울 때는 저분 근사로서 좀 부족한 것 같대. 그런데 세워놓고 보니 정말 잘 세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런 분들을 세우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런 신앙의 고백과 칭찬이 나오도록 정말 흔들림이 없는 교회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우리 모두 인생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귀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우리가 마찰에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해서 삐죽삐죽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걸 생각하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만드는 자가 되자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장막틀을 넓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인지, 피조물인 인간인 내가 창조해 주신 하나님, 죄인인 내가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면서 빛내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어떤 터전을 넓혀가고 어떤 말뚝을 견고하게 만들고 어떤 심지를 굳게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며 주님 앞에 믿음의 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간단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손길이 나타나는 기쁨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선택한 바다 목사로 장로로 근사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공동회의를 통하여 또 중직자들을 피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터전을 넓혀 주시며 하나님 사랑의 휘장을 주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말뚝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연분명 부흥케 하시고 교회 일꾼들이 많아짐으로 하나님 약한 자가 교회에 들어와 승김을 받는
귀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온 성도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사 주님을 섬기되 기쁨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